이 시간 뼛속 깊이까지 소외감이 느껴질 때, 뼛속 깊이까지 소외감이 느껴질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본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심각한 당뇨병을 앓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당뇨병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중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할머니는 6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병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의 허락도 없이 이 할머니가 퇴원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병실에 젊은 여성들이 자기에게 말을 단 한마디도 걸지 않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와는 하루 종일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할머니에게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 무관심이 할머니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외감은 할머니의 당뇨병보다 더 심각하게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 있는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병실에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병실의 젊은이들이 할머니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젊은 여성들이 할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할머니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다른 이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보면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고 공동체에서 내가 혼자 되었고 고립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프레드의 심리학에 보면 소외감을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세상 속에서 배제되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마이스너의 책 편집증과 심리치료에 보면 소외 증후군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외감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형성되어집니다. 소외감은 가정환경이나 사회환경 등의 외적인 요인과 개인의 성격이나 타고난 특성 등의 내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외감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은 결여됩니다.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가되어지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소외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외감은 우리의 인생에 괴물처럼 다가와서 스물스물 우리의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결코 떠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여러 방식으로 소외감이 표출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또래 친구들 사이에 고립되어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공동체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소외감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고립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의 딸이 10년 넘게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소외감으로 인하여 정신병에 걸려버렸고요. 그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10년 넘게 집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외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가출하고 탈출해요. 그래서 소외감을 해소하려고 하죠. 중년 남성들이 가정 안에 소외감을 느낄 때 가정을 떠나 탈출해버리죠.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 가정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한다고 소외감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소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방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싸 같은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 막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줘요. 별표를 달고 댓글을 달아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 전혀 댓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답을 달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카톡방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버립니다. 심하면 카톡방에서의 소외감으로 인하여 자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외감을 해소하려고 순간적인 분노를 폭발해버려요.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죠. 소외감은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을 일으켜버립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주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소외감을 가진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게 되고 인간관계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어떤 분은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을 여러 명 만나고 왔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이나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죠. 그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반복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괜히 꺼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자기 자신은 진정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석해 보아야 돼요. 내가 왜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어떤 집단 안에서의 소속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내 자신이 왜 소외를 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소외를 당하는 분들을 보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를 당할 때가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탓으로 내가 지금 고립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오늘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립됐다라고 소외됐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그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소외감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소외감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외감으로 가득 찬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스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갑니다. 사실 정오는 물 깃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살인적인 더위를 느끼는 시간이었기에 어떤 여성들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인들은 보통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아침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옵니다. 여인들은 우물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죠. 우물은 여인들에게 정보를 교환하고 지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우물에 모여서 시어머니 욕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이웃집 흉도 보면서 수다를 늘어놓는 거예요. 여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물은 여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우물에 모여서 박장 대소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우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은 열사의 더위가 느껴지는 정오에 혼자 우물에 나갑니다. 혼자 물 기르러 우물로 나갑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혼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현재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인은 자신의 부도덕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여인은 동네 아낙네들의 대화의 단골 주제이잖아요. 이 여인은 우물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척과 고립이 일상화되었고 이 여인의 소외감은 뼛속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감은 자꾸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립니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스스로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어디에 들리셨어요? 사마리아에 들리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것이 돌아가는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여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은 신적인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마리아로 방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방문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외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외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에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자들을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방문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소외감을 치료하시기 위해 그녀를 만나려고 길을 돌아가면서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소외감이 느껴지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고립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언제나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고립시키는 그 자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소외감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죠. 왜 당황했나요? 먼저는 이 정오에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데 갑자기 웬 낯선 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여성은 정오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낯선 남성이 나타나니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혈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고요. 밥도 먹지 않았고요. 교제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짐승 취급하고 있었다.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적인 부도덕함으로 느끼는 소외감과 혼혈 형통에서 오는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중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외감과 공동체적인 소외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감 덩어리였겠죠. 도저히 소외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소외감을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 데려올래? 이 여인은 5번의 결혼 경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남성과 살고 있는데 그도 자기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소외감 덩어리였다고 했죠. 뼛속 깊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럴수록 더 남성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다. 남성 집착 증세가 생긴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냥 가상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폭력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와 쾌락에 빠져버려요. 사마리아 여인은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었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 예리하게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그래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의 비참한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이혼했다라기보다 이혼 당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성들에게 버림받은 피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남성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소외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남성들에 대한 소외감으로 고통당했고 그 소외감 때문에 또 다른 남성을 찾았지만 여전히 남성으로서는 자신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남성에 대해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순간도 옆에 남자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남성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소외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인이 가진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소외감과 고립감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남성이 6명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어요. 여전히 고립되어지고 여전히 소외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소외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외감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소외감에 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소외됨과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녀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생수를 마시면 소외감은 해소되어지고 내 속에서 날마다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목말라요. 여인은 외로워요. 여인은 고립되어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모든 소외됨과 아픔과 외로움은 다 해소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배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끊임없이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외롭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어지고 있나요?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옆에 자녀들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외톨이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목마름이 아닙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살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인생의 소외감과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해요. 순간에 짜릿함은 있을 수 있어요.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은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타듯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내 인생을 더 목마르게 하고 더 소외되게 하고서 고립되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모여있는 현대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또 목마르고 또 허전하여 도박을 쫓고 마약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우리의 내면은 더 공허하고 더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녀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요번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여인과 남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바뀌게 됐죠. 소외감과 물과 남편과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우리는 이 연결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중적 소외감의 덩어리였던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됨과 목마름 가운데 진정 예배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예배로의 초청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나는 욕구를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고 내가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소외감이 완전히 해소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극심한 소외감에 목말라 했지만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녀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드림을 통해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고립감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외감이 자신의 인생을 고립시키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현실에서 경험한 집단적인 소외감과 따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제는 남성에 의존하며 주체성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원래 실존적인 소외감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실존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풍성함을 전해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과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를 통해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용서등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생수의 근원이고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소외감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 분이다. 너희들도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현대인은 누구나 다 인생의 목마름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잖아. 유튜브의 인싸들도 때때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싸들은 소외감을 안 느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의 인싸들도 때때로 소외감이 느껴진대요. 어느 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 소외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나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목마름과 소외감이 치료될 때 우리는 동네로 나아가 와서 보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모임, 부러운 동창회, 부러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더 이상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외감이 있겠어요? 소외감을 느낄 시간이 없고 소외감을 느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낄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려는 마음의 공간이 생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생수의 은혜가 용서숨치는 거예요. 모든 소외감은 예수님 안에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소외감을 가지는 자는 내가 집단 안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고 친밀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나와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속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소외시키고 왕따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풍성함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죄들을 해결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방문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고 들판을 건너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러 이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코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의 그 연약함과 그 상처와 나의 그 허물조차도 다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모든 소외감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소외감으로 고립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소외감을 느낄
여지가 없어집니다. 소외감을 느낄 시간도 없어집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회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진정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